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네요. 바울 사도의 감격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죠.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은혜를 기록한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는 자신이 결단하고 깨달았던 순간을 적어놓은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점부터 더 큰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됐다. 얼마만큼 그 시간이 귀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어떻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그만큼 그 시간이 너무나 자신에게는 큰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올더스케일이라는 거리를 웨슬레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이 로마서 강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서문을, 그러니까 오늘같이 뭐 1절부터 해가지고 본문의 17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그 말씀이 크게 은혜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쫙 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좀 더 깊이 있게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군요. 회개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그 순간부터 변화돼서 웨슬레 목사님 이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목사로 기억남은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고 바로 이 시점부터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로마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죠. 어릴 때 부모님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그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청소년기에 타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그 타락한 인생 가운데 날마다 술 먹고 흥청망청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누워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노래 내용을 보니까 톨렐레게 톨렐레게 뭔 뜻인지 모르겠죠. 톨렐레게라는 뜻은 뭐냐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뭐 꼬마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갑자기 그 노래가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는 순간 모태신앙이었고 어머님이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늘 집안에 그래도 성경책이 늘 갖고 있었는데 도대체 뭘 집어들라는 것이야. 갑자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성경책이 보였던 것이에요.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성경책을 핍니다. 그리고 펴가지고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였던 것이에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는 거기서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잘못됐군요. 내가 이 길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회개하고 그 순간 어거스틴은 이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착하게 살려고 참 애를 씁니다. 죄는 조금 더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그런데도 뭔가 마음속에 허전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뭔가 공허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던 가운데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서 1장 17절 만에 말씀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뭔가 선행이라든지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때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인생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의 역사적인 모든 책들 가운데는 로마서 강해에서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칼빈, 종교개혁을 키우는 위대한 인물,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언급했던 이 칼빈도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 내용 속에 로마서의 내용들이 573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로마서에 관한 얘기를 아주 가득 담았습니다. 로마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대형 박물관장이었던 필립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의 한 페이지라도 가져온다면 그것과는 대형 박물관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자신은 이 로마서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들, 왜 로마서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회자가 될까요?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로마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땅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직접 로마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가지고 거기 로마서를 써서 편지로 보낸 것이에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내용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쩌면은 이 로마서는요 불신자를 향해서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제가 오늘 숙제 좀 내줄게요. 로마서 10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독. 일단 이번 일주일 동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만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에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바울은 첫 번째로 그는 종으로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따지면은 노예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세 종류의 소유물을 갖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소유물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말 못하는 소유물로서의 물질, 뭐 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소유물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소리내는 소유물로서의 짐승, 뭐 말이라든지 개라든지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말하는 소유물로서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노예를 당나귀같이 취급해가지고 당나귀는 말을 못하지만 노예는 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취급을 하면서 노예를 아주 처급하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필요할 땐 쓰다가 자기 멋대로 버릴 땐 버렸던 것이 노예였던 것이에요.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 시민들에게 첫 편지를 쓰면서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뭘 먼저 얘기합니까? 명함을 갖다 파더라도요 제일 위에 좋은 것을 먼저 쭉쭉 쓰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상당히 뛰어난 지적 능력과 많은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 사도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가말리엘 문가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교수님에게 공부를 배웠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에게 배워가지고 그냥 배우는 정도를 떠나가지고 아주 거기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자녀가 자연적으로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금수저라고 얘기하죠. 금수저. 출신이 너무 좋아요.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 태어났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공부할 때도요, 어쩌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따지면 유학 보낸 것이죠. 공부를 위해서 그만큼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가지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거 가르쳐가지고 영향력 미쳐가지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위대한 학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편지를 딱 쓴다면요, 나는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인정받았던 사람,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 그런 내용이 써 있지 않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지가 않아요. 나는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합니까?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처두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 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의 고백들이 이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주님만 바라보면 사는 사람이고 오직 주님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전 찬양 중에서도요, 그 찬양 참 좋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노예를 삼더라도 6년 동안만 노예를 삼고 7년이 됐을 때는 그 노예를 풀어주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풀어주는 법률이 있는데도 나는 노예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는요, 한번 계속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어서요,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그러니까 나는 노예가 6년이면 끝나가지고 7년이면 자유가 되는 건데 나는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 밑에서 계속 노예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노예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재판장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고 문지방에다가 자기 귀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 때문에 귀걸이가, 귀걸이 하신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귀를 뚫는다. 그러면 그만큼 고통을 담수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귀걸이한 그 노예를 보면 저 사람은 6년이 기한인데도 그 주인 섬기기 위해서 계속 노예로 남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기왕이면 그냥 남게 해주지 왜 귀를 뚫어서 그렇게 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귀를 뚫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귀를 뚫어야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귀를 뚫는 그 사람은요, 원망하면서 귀를 뚫었을까요? 속상해하면서 뚫었을까요? 짜증내면서 뚫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뚫었을까요? 기쁨이죠. 나는 이 귀를 딱 뚫는 순간부터 이 주인만을 섬기면서 평생 내 인생을 여기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내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내게 고통이 있어요, 내게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도 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도요, 이런 인생이 되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께 온전히 맡겨지니까. 겉들으면 이것도 이런 것 같고 저것도 이런 것 같은데 늘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맡겨지길 원하십니다. 주인이 이러라고 하면 이렇고요, 주인이 이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요. 바울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는다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한국의 교회에 이런 자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 안 놀래네요. 몇 권이요? 13권. 세상에 66권 가운데 13권을 썼으니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제일 많이 소설한 사람이에요. 13권의 책을 썼고요, 유럽이야 아시아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 여러분들 신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요 뭐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꼭 뽑으라 그러면요, 바울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일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으로 바울을 선택하고, 바울은 거기에 합당하게 일을 해줘가지고 복음이 진짜 퍼져나가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은 없는 것이에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적인 소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깨어있고 정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인공이 바울이었던 것 같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뭔가 의미 있는 인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길 주님이 좀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와 터키 모든 지역에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하나님은 이 한국의 교회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요청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자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로 나는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아포스토로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특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당시의 로마 사회에는요 이 아포스토로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커지다 보니까는 황제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때 특사를 파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포스토로스라는 단어는요 당시 로마 사회에 많이 쓰여지고 인정받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쓰여졌던 단어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당시에 로마 시민들 아닙니까? 어쨌든 그 안에 살면 그 사람들이 제일 인식하기 좋은 단어인 아포스토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황제의 대사가 있겠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로 나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누가 되길 바랬던 간에 지금의 대통령이 잘 되길 소망합니다. 잘 돼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전보다도 좀 새로운 정치 문화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교회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교회가 좀 새로워지고요,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좀 바로 설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사도라고 부르심,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명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는데 나를 쓰셨다고 고백하는 것 같지. 여러분들도 좀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도는요, 직분하고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을 알려주시고 내가 삶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내가 목적 인생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고요,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이 나는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 좀 아름답고 복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직분자로서 목사는 목사여야 돼요. 집사는 집사여야 돼요. 성도는요, 성도여야 돼요. 왜 집사가 집사답지 않고 왜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까? 시장에 가다 보면요, 시장 바닥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막 사람들이 가고 있는 데서 집사님! 한번 소리 질러봐요. 그럼 몇 명이 얼굴 돌릴까요? 꽤 많은 분들이 자기인가? 그러고. 그래, 집사가 참 많아요. 권사님 불러도 많아요. 요즘에 길 가다 목사님 불러도요, 꽤 얼굴 돌립니다. 목사도 많아요. 직분이 정말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건 직분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직분대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도록 뭔가 좀 세상이 교회가 꼭 있어야 된다, 이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엉망이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뉴스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폐륜이 벌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그런 소리 들을 때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할까, 이 생각을 안 해봅니까? 저는 이 땅의 희망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말씀이 답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의 자신이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예수 비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택정함을 입은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택정함을 입었다.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택정함은요, 이 아포리스 메노스라는 헬라어 언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요, 분리시키다, 선벌하여 따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는요, 부흥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 가지고 좀 열정 있는 신앙관을 갖자라는 내용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봤을 땐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들이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열정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 열정에 어쩌면 이 로마서가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 한국의 교회에 로마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뜨겁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갖다 표면적으로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사업 다 정리하고 나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열정이에요. 뜨거웠어요. 와, 그때 뜨거웠어. 막 와가지고 청년 회장하면서 막 3일 동안 밤새면서 하고 전도 나가고 축제 열고 그 엄동설 안에요 나가가지고요, 매 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서울대 입구역이에요. 그때 제가 기타를 쳤거든요. 와, 이 손이요, 장갑 끼면서 있잖아요. 기타 치고, 얼마나 뜨거운지. 학교에서 모임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물속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야, 세상에 왜 물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나가자 그러니 난 처음으로 물속에 들어가 봤어요. 빨리 나왔지만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도도 해보고, 빛 막 쏟아질 때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할 때 그 현장들이 느껴져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내 모습이 그런 열정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져요.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그때 같이 막 그냥 멀쩍멀쩍 뛰고 그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생선을 갖다가 잡아보시면 바짝바짝 뛰는 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시간 지나면 그게 죽어요. 발짝발짝 뛰는 것이 힘이 쭉 빠지고 퍼지고, 나중에는 푹 퍼져가지고 에휴 잡아먹어라. 믿음이 우리가 그런 힘 빠진 생선같이 느껴지는, 뭔가 잡으려고 하면은 막 발버둥치고 도말걸리는 열정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열정도 사라져버리는. 하나는 한국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좀 택함받은 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꼭 들리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든 품고 있는 마음들이 올바른 마음인지 말씀을 좀 듣고 예배를 좀 온전히 드리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영향력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에스겔 37장에 있었던 이 환상 있지 않습니까? 문지방에서 솟아난 그 물이 밖으로 흘러넘쳤어요. 밖에 있는 사람의 발목, 무릎, 허리 힐을 넘쳐가지고 수영칠 정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모습이에요. 유럽의 교회를 세울 때 중간에 세워가지고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아니라 중간에 세워지지 않아도요, 말씀으로 깨닫는 성도들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주인공 나라고,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다. 숫자가 많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미디안 대군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3만 2천 명이 많다는 것이에요. 골라내는데 2만 2천 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3만 2천 마이너스 2만 명. 10,000명 남았어요.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많다는 것이에요. 또 줄였어요. 몇 명이 떠났어요? 9,700명이 떠나고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았어요. 근데 300명 대 13만 5천, 이 상상가지 같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소수의 300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 변화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려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신은요, 태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확신이 섰을 때 뭐든지 열정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 1장 1절 한 절 했어요. 몇 번 읽으라고 숙제를 내줬죠?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위해서 봄부터 속적제는 운 것 같이 나도 참 언제 이 로마서 강의를 할까? 딱 내가 하고 싶은 내 개척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 딱 두 책 일단 꼭 이 책을 언젠가 이 책을 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하고 로마서예요.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됐을 때 해야 되거든요. 일단 로마서 먼저 포문을 열고 나서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할 날이 오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관을 세우시고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